오늘은 여러분 교재 22페이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들 중에 마지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복사가 다 됐나요? 다 안 됐어요? 걸렸죠 그게. 그냥 한두 명씩 나눠주시죠. 네, 두 사람이면 네, 앞뒤가 다 필요해. 아예 안 나와. 참. 그냥 한 장이 하나, 이게 저희가 4장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네, 그냥. 아이고, 복사가 안 돼서, 계속 걸려가지고, 속상하네요. 그냥 됐어요. 그냥 할 수 없지, 뭐. 왜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내줘서 이 그림으로 보면 딱 이해하게 되는데,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오면,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한 번쯤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림만. 앞뒤로 중요한 건데,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설명 말로만 듣고는 여러분 머리가 뽀개질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봐야 잘 이해가 돼요. 됐어요.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렸으니까 자 보세요.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100%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제 고난을 이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참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몹시 시리아의 단속년자들인 야고보 사람들이나 터키 사람들의 불경스러운 광기를 정죄한다. 동시에 바울의 말과 같이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앞서서 지난 2주 동안 예수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입격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런데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도 않으면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은 시리아 단속년자들 또는 터키 사람들의 불경스러운 광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단속문자들에 대한 비판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설명을 하려면 역사를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 배웠지만 또 잊어버리니까 서방 기독교는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밀라노 칙령이라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저기 지하에 있다가 카타콤에 있다가 이제 지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381년 가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만 313년 이전에는 기독교는 공인되지 않았고 정말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콜로세 원형 경기장에서 사실은 사자밥이 되는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역사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1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314년과 4세기 초까지는 아주 엄청난 이런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지상으로 올라왔던 기독교는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황제의 전폭적인 지지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뿐만 아니라 비잔티움으로 이제 수도가 갔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이전을 하고 거기서부터 전 세계 제국을 꿈꾸는 그런 이제 통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당시에 기독교가 존재하게 될 때 곳곳에서 이제 이단들이 이제 동시에 함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자 또 숨어있던 이단들이 이제 우후죽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황제 입장에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좀 자기 통치를 뒷받침해주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신학적인 문제라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해지니까 황제들은 공의회를 통하여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 이 보편교회로 할 때 총 7개의 이제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325년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삼위일체가 확정돼요.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그런 이제 이단들을 정죄하는 게 325년, 381년 그런 이제 회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에베소 431년과 451년에는 그리스도의 이제 이 양성교, 인성과 신성에 대한 교리가 이제 확정되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차, 6차, 7차는 이 앞선 회의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은 2차 니케아 공의회, 다시 말하면은 5차가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6차가 680년에 콘스탄티노플, 7차가 780년 니케아 제2차 공의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공의회에서는 화상숭배 결정이 내어지고 또 성상숭배자들의 논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논쟁들이 이제 이 5차 이후로부터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그러니까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어디까지의 공의회를 받아들이냐면 325년, 381년, 431년, 451년 4차까지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 캐톨릭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4차까지만 이제 개혁교회는 받아들이고 5차부터 7차까지의 공의회는 이거는 이제 아주 심각한 성경의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면 성상은 우상이 아니다라는 결의를 하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마찬가지 이런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중요하고 바르게 결정해야 되지만 그 법이 보편적인 법인 성경을 떠나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혁교회는 5, 6, 7차는 아니고 1, 2, 3, 4차까지 공의회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1차만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이제 지역의 교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325년과 381년, 다시 말하면 니키아 1차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1차 공의회에서 결정되어진 삼위일체의 교리만 받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우리는 같은 교회다, 공교회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431년과 451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교리는 이제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단속론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성론자, 단성론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이집트의 곱틱 교회를 얘기하고 또 시리아 정교회를 얘기하고 여기 보기에는 시리아의 야고파라처럼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이제 그 기독교가 단속론자가 됩니다. 로마 캐톨릭은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세계 최초의 교회가 313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301년에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돼요. 301년에 기독교 국가가 최초로 된 데가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313년에 로마 캐톨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서 370년경에 곱틱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가 되어지죠. 그럼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데가 아르메니아 기독교가 됩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 기독교는 단속론을 받아들이므로 이 당시의 보편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이제 정죄가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단속론자들의 교회를 오리엔탈 교회라 그래요. 오리엔탈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한 게 지금 이집트의 곱틱 교회, 시리아의 정교회, 아르메니아의 사도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지역적 교회들이 사실은 오리엔탈 교회라 그래서 하나로 묻는데 이들은 단속론자인데 근데 이 단속론도 칼케돈 공회가 이단으로 정죄하였던 네스토리오스 단속론자들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좀 이해를 해야 돼서 네스토리우스의 단속론자들은 또 다른데 왜 네스토리우스를 중요하냐면 네스토리우스의 이 파가 이단으로 칼케돈에서 회의에서 정죄당하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복음을 전했냐면 중국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경교라 그래요. 경교가. 그 경교가 복음을 전해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신라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경교의 역사, 이 기독교 역사는 저 통일신라시대까지, 통일신라시대에 경교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해 박물관에 가면은, 물고기와 떡으로 되어지는 지붕, 날개, 기와장들이 지금 다 전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편교회 입장에서는 이들을, 신학적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하기를 우리는 1차, 2차, 3차, 4차 공회가 정통 보편적 교회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공의회는 동방교회, 서방교회 갈라지고 서방교회 몰락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4차 정교회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에베소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게 되면 이때에 매우 중요한 이 신학적 논쟁이 보면 네스토리오스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키를로스인데요. 그다음에 단속론의 동자,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단속론자인데 이 개념을 설명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A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네스토리오스파인데 안티오키아 이들의 이제 지역이 아니라 이들의 이제 영향에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의 인간 존재 속에 두 가지 본질을 가진 두 개의 위격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저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있고 그리고 신성의 위격이 있고 인성의 위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두 개의 위격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본성과 두 가지 인격이 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어쨌든 그렇게 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이렇게로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가 돼서 문제는 뭐냐면 네스토르파는 예수님의 신성 안으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인성이 싹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양성론자 시릴파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인간 존재 속에 두 개의 본질이 결합하여 하나의 위격을 형성하였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한 위격에. 그러니까 한 위격, 성자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의 위격과 인성의 위격이 있다라고 보는 네스토리오스와 다르게 한 인간, 인격 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의 위격이 있고 인성의 위격이 있다면 이상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성론자들 중에서 있는 건데, 이제 에우티케스파의 단성론은 이겁니다. 하나의 존재에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융합된 겁니다. 그리고 신성 안으로 인성이 싹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하나의 본성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오직 신성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단성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인데 인성이 있었잖아요. 인성이 예수님의 신성 안에 흡수돼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표현은 포도주를 바닷물에 부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닷물밖에 없잖아요. 그 바다에 이 포도주가 다 흡수돼서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바다밖에 보이지 않듯이 예수님도 우리 신성만 가지고 있다. 원래 인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 단성론자들입니다. 일반적인 단성론자들이죠. 그러나 이제 오리엔탈 이 단성론자들은 조금 다른데 이 사람을 향하여 합성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의 존재에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어우러져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의 본성, 그로 만들어진 하나의 위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신성으로 인성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서로 하나가 돼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위격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오리엔탈 단성론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곱틱이라든지 또 아르메니아라든지 시리아 종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다 이렇게 혼합되었지만은 이게 신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된다.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새롭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이제 논쟁들이 에베소 공의에 있을 때 칼케돈 공의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계시는데 그 두 본성은 서로 혼합되지 않는다. 여기 있는 것처럼 싹 포도주가 물에 듯이 들어가서 혼합되지 않는다. 또 분리되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늘 같이 있다. 11.8처럼 항상 같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혼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칼케돈 공의에서 결정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흡수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각자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존재한다. 이게 칼케돈 회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고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강조할 때 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라고 얘기했거든요. 동등됨을 여기지 않냐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빌립보서 2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라고 할 때 반성론자들은 원래 본체셨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 속에 어떻게 됐다? 싹 흡수돼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신성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성만 있다. 인성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이제 합성론자들처럼 그러지 않고 여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흡수되지도 않죠. 혼합되지도 않는다. 점점 혼합돼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시리아나 곱틱이나 아르메니아 정교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스토리어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두 인성이 뒤격이 있다는 이상한 괴물도 아니야. 그건 삼위일체가 부정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삼위도 한 육격 아래 삼위가 계시는데 이는 아니다. 두위격이 있는 거니까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이 신성과 인성도 부정하는 네스토리우스의 견해를 받지 않고 빌립보스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사람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다. 그런데 한 위격 안에 존재하시는데 이 인성과 신성이 서로 흡수되지도 않고 서로 혼합되지도 않고 서로 분리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는 인성으로 죽으셨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신이 죽습니까? 신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성으로서 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신다. 신이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일 잘 나타난 게 뭐냐면 그리스도마 신화 같은 거 보십시오. 신들이 그것만으로 인간들의 고통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즐기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신성으로서는 우리의 고통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인성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다. 그는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신성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비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분명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육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근거했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을 설명하여 조화시키는데 고대 교부들에 의하여 사용되어 온 두 본성의 상호 교류를 경건한 존경심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이 속성 교류라고 하는 교류인데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하신 예수님인데 한 위격이야. 한 위격이신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면서 서로 교류하는 거죠. 우리에게 신성으로 또는 인성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죠? 예를 들자면은 신성으로 나타날 때는 시공간을 제약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는 건 신성으로 계시는 거지만, 그냥 우리의 고통은 인성으로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인성과 신성이 교류한다. 이게 참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쉽게 설명하거나 완벽하게 이야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혼합되지 않는다. 이건 분명 혼돈되지도 않는다. 흡수되지도 않는다. 이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줬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제 대한 분명한 고백은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고백이 왜 중요하면, 왜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참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체로 부활하셨으니 이 부활한 육체는 매장되었던 바로 그 육체 이외에 다른 육체가 아니고 육체 대신에 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참된 육체를 그대로 계속 소유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영을 보았다고 생각하였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못자국과 상처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때 보세요. 그때도 그걸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생선을 잡수셨잖아요. 영이라면 영원히 여러분 생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부활할 때 우리의 육체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한 육체는 영화로운 육체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우리는 죄악된 육체고 영화로운 육체일 뿐이지 우리의 육체 그대로가 부활을 위해서 존재함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인성을 지니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인성으로 죽으셨고 그의 부활하심도 인성으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심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모든 가식 위에 있는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하나님과 축복받은 성들의 거처인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우린 이걸 믿는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위엄에 동참하는 것을 뜻하며 나아가서 그것은 복음서에서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일종한 장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고 육체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딘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차원, 다른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종종 드렸습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장소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통치지만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를 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중간 단계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그 어때서 이제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건 연옥이 아닙니다. 연옥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로마 캐톨릭 얘기하는 것처럼 연옥의 개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고 육체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약속이죠. 그 다음에 볼까요? 이 세상의 죄악이 극에 달하고 적그리스도가 참 종교를 부패시킨 다음 모든 미신과 불경건으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유혈과 불로서 교회를 잔인하게 진멸할 때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종말이거든요. 이 종말의 시대는 끊임없이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그 핍박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동시에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영적인 핍박이 다 있습니다. 그건 종말의 시대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끔찍한 이런 심판의 고난과 압법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핍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법의 심판보다 우리가 요즘 법을 막 대법관들이 막 법을 이렇게 집행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혼란 속에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심판이 있습니다. 법의 심판이. 그러나 법의 심판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역사의 심판입니다.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그런데 역사 심판보다 가장 더 무서운 심판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의 심판, 역사의 심판,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적어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쓸 것입니다. 법의 심판을 피하여 갈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도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믿는 고백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상한 게 있어도요. 견디어 이겨내는 것입니다. 견디어 이겨내는 거예요. 이 땅에 법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걸 아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확보하실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파괴할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인데 그날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다 무덤에 살아나지만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죠. 죄악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주님 재림하시며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늘로 올림을 받아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복된 거처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은 마귀들과 더불어 지옥으로 내려가 영원히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며 이 영벌에서 결코 구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다 하늘로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이거는요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이 뭐냐면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집에 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누르면서 아이고 오셨어요?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죠.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문을 열고 오셨습니까? 라고 맞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런 거야.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그 완성되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서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땅에서 영원한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죠. 그것이 다 부활할 것이고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두 번째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의 몸이 뭐예요? 육체적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적 부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어야 돼요? 육체적 존재가 되어야죠. 그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성을 가지셨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집 안에 있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 오셨잖아요. 그죠? 놀라운 그 뭐예요? 그 신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고기를 먹었어요. 인성이세요. 그래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서로 교류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승천하고 주님을 맞이한다. 우리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배운 것만으로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단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단들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참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정죄한,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요한처럼 육체의 영화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지 못한 모든 사람을 정죄한, 우리는 또한 악마와 모든 불신자들도 동시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영벌의 영원함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한, 주님께서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최후 심판의 날 이전에 이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경건한 자들이 결국엔 모든 불신의 원수들을 굴복시킨 다음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소유할 것이라고 하는 유대교적 꿈을 정죄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18장에는 복음의 진리와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디모데후서 3장 4장에는 사도적 가르침은 상당히 다르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 이게 뭐냐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날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오면 그게 마지막 종말이 온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보통 세대주의적 종말론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이 침례교도들이 이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면 종말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거는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모든 수를 의미하는 거지 유대인의 수를 얘기하는, 유대인 당연히 포함되겠죠? 유대인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충분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보편적 구원론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구원에 대한 이해는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세대주의자들의 생각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다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보면 이미 예수님이 오심이 시작되었고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에 있고 오시면 완성될 텐데 그때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오시자마자 이 땅에서는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시작됩니다. 바로 시작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 순간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겁니다. 뭐 어디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천을 방황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개인의 종말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중요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
뒷부분을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